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러분의 영혼이에요, 영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여러분의 영혼이 늘 힘을 얻고 여러분의 영혼이 성령 충만 속에 거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무엇보다도 지금 랩런트 시기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영혼이 완전히 황폐된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여러분 요즘 살인 사건 나오는 거 있죠? 영혼이 황폐된 자예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를 쌓아. 영혼을 살리는 기도의 망대. 오늘 19편이 참 중요한 성경 구절. 요즘 TV에서 연일 보도되고 된 내용이 뭡니까? 정유정, 그렇죠? 사건이죠. 근데 이 정유정 이 사람이 이 과외 중개업 사이트에서 자기 또래 그 과외 선생을 자기가 딸이 있는데 과외를 신청했어요. 그래서 중고 거기서 중학생 옷을 입고 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무참히 살해해가지고 그 시신을 유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CCTV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요. 굉장히 즐겁게 캐리어를 가지고 왔는데 시신을 담게 해서 그 발걸음이 너무 즐겁고, 여러분이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사람을 죽이는데 희열을 느껴. 즐거워. 그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이죠. 그게 왜 그래요? 영혼이 황폐되면 그래요. 영혼이 사단에게 장악되고 황폐되면 그래요. 그걸 영적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영혼이 황폐된 시대예요. 목사님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PC방을 가봤어요. 요즘 학생들이 어떤 게임을 하고 있는가 PC방에 가봤는데, 와, 잔인한 거 있죠. 도끼로 사람을 찍고요. 그러고 피가 화면으로 팍 튀는 거예요. 그리고 처참하게 총으로 쏘는데 가슴에 구멍이 팡 뚫리고. 야, 이걸 애들이 게임으로 즐기고 있구나. 어른들은 상술이에요. 그걸 통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그래서 청소년들을 그런 데 빠뜨리는 거예요. 근데 청소년들이 거기서요 집중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야.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얘들의 그 영혼이 어떻게 되겠는가? 굉장히 황폐하게 될 거다. 이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게임 아니에요. 내가 이런 게임을 즐긴다는 거. 그래서 어떤 친구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런 게임을 하면서 자기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래요. 자기도 그렇게 살인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더래요. 정유정이 같은 경우도 살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뒤졌어요. 도서관에 가서 어떻게 살인하고 어떻게 시신을 유기하고 인터넷에서 뒤지고 그거를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 과외 정보 앱에 전화해가지고 살인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느낀다.
그게 정상이 아니죠? 영혼이 황폐되면 그래요. 그러면 그 정유정이는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친구들에 의해서 이 동창생들 말 들어보면은 완전히 이 단절된 삶을 살았대요. 친구들과의 친구도 없었고 학교에서도 늘 혼자였고 밥 먹을 때도 혼자. 그것도 커튼 뒤에서 혼자 밥을 먹고 인사를 하면 받아줘야 되잖아. 인사도 받아주자. 뭔가 차가워.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만의 세계에서 갇혀 산 거예요. 은둔형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얼마나 영혼이 황폐됐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 사이코패스라고 그러죠. 사이코패스 범죄자들의 이 상황을 보면요. 거의 어릴 때 그런 상처들이 많아요. 근데 어릴 때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을 우리는 복음으로 다 뛰어넘는 요셉처럼 막 형들이 요셉을 막 괴롭히고 노예로 팔고 그렇지만 요셉은 확실한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다 넘어서고 이해하고 그러는데 그러지 않으면요. 내면 세계에는 늘 분노, 증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게 살인으로 이제 그래서 영혼이 황폐된 시대다. 그러면 내 주위에 여러분 친구, 여러분 반, 여러분의 학교에 제2의 그런 감춰진 정유정이가 있다. 사이코패스가.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사를 잠깐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누가 만나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는 혹시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또 주변 사람들 돌아본데 저 사람 사이코패스가 아니야. 어떤 사람은요. 아파트에서 밤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또 남자가 튀어가지고 그 여자 얼굴을 무참하게 때리고 발로 짓밟아가. 그게 나중에 경찰서에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뭐냐 저 여자가 나를 째려보는 나를 무시하고 째려보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아닌데 또 부산에서는 어떻게 하면 어떤 여자를요 완전히 그냥 발로 돌려차기를 해가지고 보니까 엄청 세게 찼어요. 그래가지고는 뭐 때려 눕혀가지고 발로 지근지근 밟고 그런 이 시대라니까요. 우리 이제 내 주변 사람도 이렇게 보게 돼요. 저 사람 사이코패스가 아닌가. 이상한 행동하면요 사이코패스. 이런 시대가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황폐된 시대. 결국 영적 문제죠. 영적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붙잡힌 문제예요. 영혼이 황폐되면 오는 문제가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 이 말.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장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짐승은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우리 집에 사슴이가 굴러 들어와가지고 제가 이제 사슴벌레를 이름을 지어줘 사슴이 집 안로 굴러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제가 그걸 한 마리를 딱 키우는데 거기에 어느 날 가출을 했어. 집에서 가출해가지고요. 아 이거를 막 피아노 뒤에 뒤져보고 소파 뒤에 뒤져보고 막 없어. 냉장고 밑에도 찾아보고 없어 이게 실종돼가지고 인터넷 뒤지니까 이 도망간 사슴벌레를 어떻게 찾는 법 그러니까 젤리를 군데 넣어놓고 밤에 이렇게 보래요. 근데 이제 그 전날에 우리 유일이도 우리 사모도 막 뭔가 톡톡 소리가 났대요. 분명히 집에 있는 거 아니야? 집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드디어 우리 사모님이 기가 밝아가지고 소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자다가 뭔 소리 났대.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후라시로 이렇게 붙여보니까 이 사슴이가요 기어가지고 그 젤리 그 목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얼마 반가운지 그냥 사슴이야 어디 있었니 하면서 이제 그 사슴이 집에다가 톱밥 깔아주고요. 그래서 다 살겠는데 요즘 얼마나 재롱을 많이 부른지 몰라요. 막 성격도 외향적이야. 그래가지고 막 사람 있는데도 얼마나 활동적인 줄 알아.
그래서 지금 외한 곤충을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요 영혼은 없어요. 그죠? 동물과 이 사슴이 이 사람의 차이점 뭡니까? 영혼이 있고 없거든. 그래서 영혼이 항폐되면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짐승만도 못한다. 사람이 영혼이 항폐되면요 짐승만도 못한 일을 한다니까요. 연쇄 살인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유정이 사이코패스 그 진단을 해보니까 27점이 나왔어요. 28점이 나왔어요. 원래 25점부터 40점까지가 사이코패스예요. 근데 28점이 나왔고, 27점이 나왔죠. 28점이에요. 28점. 강호순이가 연쇄살인범 강호순이가 27점 나왔어요. 강호순이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어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 보니까 35인가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면 물에 빠뜨려가지고 남자친구 죽인 사람 있죠? 얼마 전에 35점 나왔어요. 그리고 완전히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요. 그 비정상적인 이 살인을 하고도 희열을 느낀다. 그게 사이코패스예요. 그래서 이 영혼을 황폐시키는 그 원인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이걸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영적 문제는 뭐냐? 사단이 개입된 문제예요. 그걸 모른다니까. 성경에서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지. 그 영적 문제식이죠. 잠언서 29장에 보니까요. 18절에 묵시가 없으면 사람이 방자히 행한다. 말씀이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사람들은요 방자히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무질서하게 사는 거예요. 영혼은 황폐되어 있고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그래서요 방자희예요? 방자희가 맞는데 방자희.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극히 뭐 정상인 같지만요 그 내면이 황폐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어릴 때부터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여러분 그게 치유되지 않으면 점점 폭력성으로 가게 되죠. 그 마음과 생각과 영혼도 완전히 황폐되게 되죠. 여러분 주변에 약간 저 친구는 이상하다. 저 친구는 늘 혼자야. 그리고 이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런 친구들을 잘 유심히 봐야 돼요. 이제 이런 아이들이 크면 사회적인 범죄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라고 했어요. 이게 영적 문제라니까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죠.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뭐라 나왔냐면 사나움. 나는 이걸 보면서 야 그래 말세의 고통의 때가 오는구나. 사람들은 사나워져. 왜 그래요? 말씀이 없죠. 하나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죠. 복음이 없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복음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돼요? 순해져요. 그리고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죠. 오늘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거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르면 지혜로워져요. 공부 잘하게 돼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요. 이런 분노, 증오 이게 내면 속에 가득 차서 어느 날 사람을 죽이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마음이 즐겁고 눈이 밝아져요. 사람이 순결해져요. 악해지는 게 아니라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도다. 여러분이 정말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사이코 성향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친구들은요 철저히 은둔형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철저히 외부와 단절된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있어요. 이런 친구들 여러분이 유심히 보면서 복음으로 답을 주면 빨리 치유되게 돼 있어요. 너의 그 문제는 영적인 문제야. 네가 오늘 하나님 만나게 되면 네 속에 있는 모든 그 분노와 그런 것들이 불안이 치유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요 사울왕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늘 번뇌했다고 했어요. 악한 영에 잡혀가지고 늘 번뇌했다는 말은 뭡니까?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막 이 경계심이 있고 그런 상태예요. 영적인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까요. 다윗이 찬양하면서 수금을 탁 하면서 기도하니까 사울에게는 악신이 있다나가 아니라 여러분만이 치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러면서 야 이거 진짜 우리 학교 안에 이런 애들이 있을 것이다.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나요? 정유정이가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었어. 근데 친구들은 그저 왕따를 시킨 것도 아니야. 저 친구 왜 이러지? 왜 지금 어울리지 못하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뭘로 봐야 돼요? 아, 저게 영적 문제, 사단에게 잡힌 사이코패스. 영혼이 항폐된 자.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중독 시대다. 이제 우리나라도 마약 청정국이 아니야. 중독은 뭡니까? 뭔가에 집착하는 거야.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으로 형상에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초집중하며 살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다. 이게 중독이에요. 틀린 것.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사단의 것. 사단이 주는 것. 사단이 만들어 놓은 것. 여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마약 마자가요, 마하기 할 때 마자 있죠? 이게 이 마약 마자에다가요, 밑에 귀신 기가 들어가면 이게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은 마귀가 주는 약이. 한자가 너무 잘 뿌리했더라고. 이거 마귀가 주는 약이다. 사단이 마약을 통해서 어떻게 사단 마귀가 이 마약을 통해서 사람을 혼미케 해가지고 완전히 환각 상태에 빠뜨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혼빼 간다 그러죠. 완전히 영혼을 장악해 버려요. 못 빠져나와요. 사단의 그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 함정에서 못 빠져나온다. 근데요, 요즘 마약이 점점 어려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15살 아이가 마약 손대가지고요, 펜타니카에 갔어요.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어요. 엄마가. 왜? 이러다 우리 아이들 큰일 나겠다. 그래서 어릴 때 중독 치유하도록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사단에게 잡히는 거지. 결국 뭡니까? 뭔가 이 사단의 것에 몰입하는 이 사람이요, 한 0.4%가 있대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증명됐어요. 뭔가에 막 집착하고 몰입하는 게 0.4%. 그래서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은 DNA가 있대요. 여러분들은요, 게임도요, 그냥 하다가, 그래, 아이씨, 재미없다. 이래야 돼요. 그냥 하나의 취미로 그냥 잠깐 하는 거였지. 내 머리 좀 식히려고 잠깐 공부하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학원 가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잠깐 게임 한번 타고 또 공부해야지. 이래야 돼요. 근데요, 한번 빠져버리면 못 빠져나와. 내 의지로는 빠져나와야 하는데
이미 거기에 잡혀버리는, 이 몰입 상태에 있는 그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은 DNA가 있다. 여러분 진단 한번 해보세요. 진단해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런 렘넌트가요, 복음으로 각인 뿌리내리면 하나님께 초집중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왜요? 집착의 반대는 집중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그래서 복음으로 여러분의 DNA를 바꾸길 바랍니다. 이 DNA는요, 잘 안 바뀌어요. 오직 복음으로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393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 수첩하라는 거예요. 왜? 나의 내 의지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이게 약해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93 기도를 누리고 여러분이 신학원에 자꾸 보내고 하는 이유가 뭐냐? DNA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0.4% DNA가 못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어제 SBS에서 나왔어요. SBS. 그렇다면은 이런 0.4%의 DNA를 가진 학생들, 어린이들을 미리 조기에 치유하는 게 중요하다. 왜? 이런 아이들이 거의 누구 유혹을 받아서 마약을 손대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빠져든다. 걔들이 악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런 DNA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사이코 시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은둔형이 많아요. 자기만의 세계에 딱 갇혀가지고. 정유정이도 거의 그냥 학교 외에는 집에 갇혀 있었대. 할아버지 둘이 살았죠? 어릴 때부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서 막 뭔가 모르는 영혼이 황폐된 상태가 됐겠죠. 철저하게 사회의 단절, 사회에 대한 증오심, 분노심,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의 특징이 뭡니까? 그 내면 세계에 뭔가 분노, 증오. 왜? 어릴 때부터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하고. 애정 결핍이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이 사회에 대한 분노와 증오,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아마 정유정이도 그랬을 거예요. 이게 이제 나중에 드러나 버린 게 살인입니다. 그래서요, 연쇄 살인분들 봐봐요. 더 죽일 수 있는데 내가 잡혀서 억울하다라고. 더 죽일 수 있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영혼이 황폐된 자. 곧 사단에게 붙잡힌 영적 문제. 사단은요, 원래부터 살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들어가니까 살인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런 사이코패스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사이코패스 지수가요, 25에서 40이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정유정은 28점, 강호순이는 27점. 강호순보다 높았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내 주변에 있다니까. 어릴 때부터 내가 알고 있는 친구, 저 친구는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친구들과 사귀지 못하고 혼자였지? 늘 인사도 받지 않고 늘 얼굴이 차갑고 보면 커튼 뒤에 숨고 늘 간식 먹을 때도 혼자 커튼 뒤에서 먹었다. 이런 사이코패스. 여러분 잘 보기 바랍니다. 이런 친구들을요, 여러분만이 살려주세요. 목사님이 여러분 학교 들어가서 이런 친구들 보고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학교 들어가지를 못해. 그럼 여러분 주변에 이런 친구들을 영혼이 항폐되고 영적으로 시달리는 이런 친구들을 여러분이 살려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393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학교에 정말 많은 친구들을 영적으로, 중독으로, 사이코로, 패스로 사로잡고 있는 그런 모든 흑암의 권세를 성삼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런 친구들, 시달리는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살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구원의 길 한 명씩 하는 거야. 이제 그 친구들 살려야 돼. 어릴 때일수록 빨라요.
그래서 세 가지를 회복시켜줘야 된다. 이런 영혼이 황폐된 친구들. 내 주위에 영혼이 황폐된 친구들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 어제 이야기했죠? 어제 토요 집회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했죠. 이런 친구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할 것인가. 이걸 회복시켜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 왜? 이 친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게 잡힌 상태라요. 그래서 원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그 말은 뭡니까? 영혼을 가진 존재로 창조됐다. 근데 영혼이 지금 황폐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 안에서 행복과 만족을 누리도록.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사탄의 권세를 깨뜨린 왕.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신 제사장.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선지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써요.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매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 쓰게 돼 있어요. 이런 영적으로 황폐된 이런 사이코패스로 고통받는 친구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야 돼요. 구원의 길을 통해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여러분이 이런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친구들에게요, 구원의 길을 차근차근 그려가지고 설명해주고 이 친구를 영접시켰다. 하나님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 때 그걸 한 번만 체험했다. 하나님 여러분 앞으로 시대적인 전도자로 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을 회복시켜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니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을 회복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있게 있는 삶을 살게 돼요. 이거를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그죠? 나무가 땅에 딱 뿌리 내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게 막 그 힘, 생명의 힘은요, 어마어마해요. 그 씨가 딱딱한 땅을 뚫고 나온다니까. 그래서 자라요. 비바람을 치는데도 자라. 이게 생명력이. 이런 존재로 인간을 지었어요. 이 친구에게 예수 생명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만이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을 하도록.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회복하고 생명력을 회복하는 시간. 오늘 선미가 딱 교회에 나왔는데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된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생기가 막 불어넣어지고 생명력이 살아 꿈틀리는 시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를 찾고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예배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다른 친구들 막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오늘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축복이에요. 이 친구가요, 정말 이제 기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393 기도 다 외워야 돼요. 우리 사모님 책임지고 렘넌트 다 외우게 하세요. 우리 소연이가요, 이번에요, 세일학원에서 최고 1등을 했대요. 왕중왕상을 받았대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나의 학업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학업 속에 보호자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게.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살릴 전무후무한 응답이 올 수밖에 없죠. 이게 393
기도의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는 보좌와 시공간 초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기도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친구가요, 은혜 생활하도록. 그래서 은혜 받으면 뭡니까? 힘을 얻게 돼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이게 돼. 그리고 세 번째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창세기 2장 18절 에덴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파라다이스, 에덴을 창설하였다. 그 에덴의 뜻이 뭡니까? 기쁨, 즐거움, 희락. 인간을 위해서 에덴을 창설했다. 이게 이제 전에는요, 사람 죽이는 생각을 하면 희열을 느끼고, 막 사람을,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막 그 발걸음이 막 너무 막 기쁜 발걸음, 활기찬 발걸음.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막 활기차게 걸더라니까. 그 기자가 그래요. 저 발걸음은 정말 활기찬 발걸음. 사람을 죽이고 나서 이거를 이제 유기를 해야 되거든. 그 생각하니까 막 기쁨이 차고 혈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 불러가지고요. 그 캐리에다가 시신을 유기해가지고 훼손해서 유기해가지고 가는데 택시 기사가 짐이 무거우니까 들어줄게요. 짐을 내리는데요. 그 캐리에서 뭔가 피가 혈흔이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손을 보니까는 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 잡혔죠. 이 기사가 그때부터요 완전히 그 데미지 때문에 지금 운전을 못하고 있대. 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그런 축복이 아니라,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에덴의 그 축복. 요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걸 회복시켜야 돼요. 야, 네가 다른 것에 게임할 때 이게 너의 에덴의 축복이 아니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너의 에덴의 축복이야. 너의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희락이야. 그래서 뭡니까?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메시지 속으로 계속 여러분이 신학원으로 가고 예배의 축복 누리는. 이 친구에게는 이런 숨은 상처들이 있어요. 이게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통로가 된다. 그래서 분을 내어도 해를 넘기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한다. 이 친구는 막 분, 증오, 이게 가득 찬 거야. 사단이요 완전히 장악해버리는 거야. 여기에 살인으로 사람 무참하게 살해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자들이요, 이 과외하는 여자들이 지금 그 중계 앱에서 다 탈게. 왜? 제2의 정유정이가 전화할 수 있잖아요. 무서운 세상이야. 우리가 그냥 이런 세상을 그냥 둬야 돼요? 아니죠. 복음으로 살려야죠.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사회적인 범죄가 가정에서 시작되었다. 사단의 공격도 가정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가정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에 상처받지 말기 바랍니다. 요셉처럼요, 나하고는 상관없어 그래야 돼. 형들이요, 요셉을 시기해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라 요셉을 막 괴롭히고,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잖아. 나중에는 너희들에게 팔아버렸잖아요. 근데 요셉은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상처로 딱 안고 있지 않았어요. 만약 요셉이 이걸 상처로 안고 있었다, 그 요셉의 내면 속에는요, 분노, 증오, 나중에 봐라, 반드시 보복하게, 요게 가득 찼겠죠. 근데 요셉은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미 확실한 CVDIP가 딱 있었기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어. 나중에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와서 막 무릎 꿇고 빌 때, 형들 그것 때문에 나를 팔았던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이거는 하나님이 한 거예요. 오히려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이런 가정에서의 모든 상처들이 복음으로 치유되면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 때문에 가정이 살아났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요 이런 친구들을요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 친구들 여러분이 복음으로 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랩런트뿐이 아니라 여러분뿐이 아니라 여러분 만난 친구들을 세 가지 망대를 세우다. 하나님의 망대죠. 어떤 망대입니까? 기도의 망대, 말씀의 망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가를 알죠?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를 주게 되죠. 그래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즉 보좌를 누리는 것이다. 상구상기도. 이것만 제대로 응용하면 돼. 여러분이 암기해서 여러분의 탁 마음에 각인시키고 뇌에 각인시켜서 이걸 가지고 응용하는 것입니다. 학업 속에 문제 속에 가정 속에 다 응용할 수 있어요. 목사님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상구상기도 가지고요. 등산할 때 그거 가지고 쭉 내 생각 속에 떠오르는 사람 상구삼, 나의 목회 속의 상구삼, 교회의 상구삼, 사역의 상구삼 다 할 수 있어요. 무릎 꿇고 할 필요도 없어. 그냥 등산하면서 할 수. 여러분이 학교에서 할 수 있고. 누리기 바랍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면 다 바뀌게 돼요. 자,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다 바뀐다니까. 왜 그래요? 사단의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그러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다 살리게 돼 있어요. 말씀의 망대를 만들어라. 왜 말씀이 능력이 있느냐? 말씀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망대를 다 지금 렘넌트 만들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수대의 축복이 임합니다. 이제 빛을 발하는. 자, 기도와 말씀의 망대가 딱 만들어지면요. 지금 렘넌트 때 여러분 이걸 딱 만들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셉과 다윗에게 줬던 증거를 주신다. 그러면 증인으로 서는 거죠. 증인은 뭡니까? 증거를 가진 자. 여러분 학교에서 하나님 증거를 주셔요. 야, 우리 소연이에게 딱 증거를 주잖아요. 야, 쟤는 예뜸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저는 꼭 일요일 날 어디 놀러 가자 그러면은 나 교회 가야 돼. 예배 가야 돼. 토요일 날 또 놀러 가려니까 나 신학원 가야 돼. 근데 얘는 보니까 다르네. 하나님이 증거를 주겠죠. 그걸 보고 증인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걸 보고 우리 뭐라고 그래요? 이제 친구들과 다 소통. 모든 사람과 소통하게 살리게 되죠. 빛을 발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렘넌트 때 이런 세 가지 망대를 탁 만들어서 영혼이 황폐된 뭔가 모르는 영적 문제, 뭔가 모르는 중독 문제, 뭔가 모르는 사이코 패스에 시달리는 그런 친구들을 살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황폐된 영혼을 살리고 소생시키는 기도, 말씀, 증인의 망대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